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천국은 뭘까?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천국은 속에 있는 건데 특별히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천국이 없으면 막 불안하죠. 두렵고 무섭고. 어떤 사람 공황장애 걸린 사람 이렇게 보고 불안증에 걸린 사람 이렇게 보니까 아유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게 막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 사람들 보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가? 미래가 불확실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오니까 또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게 결핍이 다 사라진다 하는 말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결핍이 다 사라진다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조급하고 두려워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그런 일들이 꽤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 안에 천국이 있어야 되겠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거를 저는 성경을 많이 이렇게 연구하는 편이라 뭐 잠을 자기 전에도 또 일어나서도 또 하루 이렇게 지나면서도 늘 성경을 이렇게 보고 연구하는 편이라 성경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말을 자세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다른 말들은 뭐 여러분이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살아야. 그럼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다른 거는 여러분이 그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알아서 살면 됩니다. 대신 어떻게 살면 되냐면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행복하고 기쁘게. 천국이 뭐라고요? 천국이 행복하고 기쁜 거라고.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하는 게 천국이다.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의하고 평강하고 기쁨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서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잘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어떤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면 행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행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해야 되겠죠. 가정에도 행복해야 되고 교회도 행복해야 되겠죠. 나라도 행복해야 되겠죠. 행복만큼 좋은 게 없죠. 행복에서 행자가 빠지면 뭐예요? 복이에요. 그래서 복받으라는 말이 사실 이거예요. 복받으라는 말이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그런 말 있죠. 그 복 있는 사람, 그 복이 이거예요. 복. 행복입니다. 사실은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고 이게 행복이고 그러니까 요거를 천국이라고 써죠. 천국이라고. 자,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라에서나 뭐 모든 사람 만날 때나 다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없다면은 어떻게 돼요? 막 불안하고 힘들고 무섭고 두렵고 조급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이러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막 기쁜가요? 막 짜증내면서 나 기뻐 막 이래? 막 화나면서도 막 나 기뻐 그런 거 아니죠. 사실 마음도 부담스럽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하고 화나고 두렵고 무섭고 그러는가 이런 이렇게 막 짜증나고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죠. 자기도 사실은 선하게 잘 살고 싶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왜 그러는지 또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 그게 가능한데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혼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엘로힘이라는 건데, 엘로힘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게 다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하는 일이 다 다르죠. 다 꼭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래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라 그러는 거죠. 하나인데 우리인 거야. 우리인데 하나인 거. 이걸 이제 하나님 자신도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좀 뭔가 이렇게 자기 혼자 뭐 좀 이렇게 좀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이라는 건 혼자 행복한 건 없어요. 여러분, 혼자 행복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갔을 때 행복하다, 또는 뭐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행복하다, 또 나라에서도 행복하다, 뭐 이런 게 있죠. 서로 어울릴 때 행복한 겁니다. 혼자 있을 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잘 우리가 이게 이제 천국을 이룬다면, 여기서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성령 안에서라고 돼 있어요. 그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렇게 돼 있지. 이게 그냥 성령이 없는 그런 의, 평강, 기쁨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인 사람들도, 사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적인 사람들도 행복한 것 같아요? 안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노래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술 먹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그죠? 그리고 뭐 일하다가도 막 웃으면서 노동하다가도 휴식 시간에 그들이 막 담배 하나를 피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그럼 이런 행복은 행복이 아닌가요? 그것도 행복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행복인데 세상 안에서 행복이죠. 세상적인 행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어떤 행복이에요? 어떤 행복을 추구하려고 교회 나온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이런 천국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행복을 찾으려면 여러분 교회에 굳이 안 나와도 세상적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래방 가고 또 뭐 여자들 많이 사귀고 남자들 많이 사귀고 그러면 행복하죠. 그건 세상의 행복이죠.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나왔잖아요. 교회를 나오니까 세상적인 행복을 막 추구해서 막 돌아다니면 뭔가 막 이상해. 뭔가 나이가 죄 짓는 것 같아. 그죠? 근데 교회에 나와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이거를 성령 안에서 행복하는데 성령을 꼭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을 꼭 받으셔야 행복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몰라요, 서로. 그러니까 세상적인 행복과 비교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데 우리는 뭐야? 교회 다니면서 뭐 행복하지도 않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성령을 받으시면 알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뭐가 행복인지 잘 몰라요. 세상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근데 비교가 딱 되거든요. 성령 받은 거하고 이 천국이라는 기쁨하고는 아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롭고 평강하고 기쁨이 있다. 이것을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천국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뭔데? 성령이 천국이니까 그런 거예요. 천국이 뭔데? 행복이에요. 행복이 뭔데? 기쁨이에요. 기쁨, 평강, 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이거를 따로 보면은 성경 이해가 안 되지. 그죠? 성령을 받아야 천국이고 천국은 행복이에요. 행복은 기쁨이고 기쁨은 평강이고 평강은 의로운 거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거다. 요거를 우리가 전제하고 알고서 성경을 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토요일 날에는 주로 이렇게 제가 성경을 비교를 많이 해드립니다. 그죠? 양쪽 다 이렇게 해서 비교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고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구나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한번 봐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갈라디아서 1장 14절. 갈라디아 1장 14절 한번 봐요. 갈라디아 1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 지나치게 믿었는데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뭔 의미냐면요, 슬프다는 뜻이에요. 슬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였단 말입니다. 종교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종교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전에 종교 생활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 자기가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는 막 열심히 막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겠지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잖아요. 유대교라는 게 뭐예요? 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열심히 섬기면 여러분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열심히 섬기면 종교예요. 기독교나 유대교나 교라고 하는 건 별로 종교예요. 종교를 교라 그래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요, 특징이 있는데 억지입니다. 억지로 하요. 억지.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탐욕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면 필요하니까 하는 거야.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가서 막 돌을 닦고 막 이럽니다. 왜 해요? 뭐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받을 것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가서 막 이렇게 하면 추워 죽겠죠. 응? 겨울에 가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추워요. 그리고 왜 접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잡신들 이렇게 하는 막 이렇게 춤추고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자들 막 이렇게 뭐 색동 옷 입고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보면 새벽마다 샤워합니다. 찬물로. 얼어 죽어요. 찬물로 위험해.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뭐가 씌었으니까 이렇게 막 안 추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찬물로 막 이렇게 목욕 재배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흔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아마 추워서 그런가 봐요. 아침마다 새벽에 이렇게 얼마나 춥겠어요. 추우니까 막 그렇게 하는가 봐요. 이게 왜 그렇게 하겠어요? 뭐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하겠냐고요. 아니 이런 뭐가 없으면 하겠냐고. 뭐가 자기한테 들어오는 게 뭐 있으니까 하는 거지. 자기한테 하나도 안 들어오고 오히려 다 손해만 보고 그러면 하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는 순전히 뭐냐면 안 할 수 없어서 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 뭘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 와가지고요, 여러분. 뭘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좀 뭐 해줄 것 같죠? 하나님 뭔가 좀 해줄 것 같아. 그럼 이거야. 여러분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은 거예요. 유대교라는 종교. 똑같아요. 그러니까 탐심이지, 탐심. 탐심이 뭐예요? 선악과거든요. 이게. 탐심은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해? 다른 사람 열심히 안 하면 저 지옥자식이라는 자기는 열심히 하니까 천국 백성이라 그러잖아. 그렇죠? 이게 선악과지 뭐. 다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는 종교인들이 다 선악과 먹은 거예요.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말이에요. 종교인이었을 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막 사람들 막 죽이고 막 박해하고 그러죠. 열심히. 그게 잘 믿는 줄 알고. 근데 하면 할수록 뭔가 좀 찝찝하고 뭐 좀 뭔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유롭지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종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하고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에 보니까 뭐래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믿음이네요. 믿음 3절 6절 뭐 이렇게 다 보니까요, 믿음으로 하는데 믿음은 보이는 거다 안 보이는 거다? 안 보이는 거다. 안 보이는 거다. 이게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니까 어떤 이런 걸 막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안 보이는 거니까 어차피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보이는 거니까. 이거는 자기가 뭔가 하면 할수록 뭔가 자기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안 보이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섬긴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섬긴다 이렇게 보는 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집사님 이상 정도 되면요 막 엄청 막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우리 교회 오면은 그렇게 하면 조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막 이러면서 기분이 막 이상해. 우리 교회 오면 뭐 섬기라는 거야 섬기지 말라는 거야 도대체 뭐 열심히 섬기려고 해봐 보면 그거 아니라고 막 이러는 것 같고. 그래서 이상해. 막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교회 오면. 자, 여기 보면 믿음은요 안 보이는 거고 섬김을 받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거고, 종교는 내가 하나님 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반대로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섬겨주고 목자가 양을 섬겨주는 그게 이제 시스템이 성경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시스템은 그렇지 않죠.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사람을 막 섬겨야 되죠, 그죠? 세상의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반대예요. 위에 사람이 아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막 어디서 막 방종하지 않고 내가 와서 여러분을 이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위에 있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말씀을 잘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섬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은 거예요, 그죠?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았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양식을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았고 나도 여러분을 섬기는 거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섬기죠.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자녀한테 또 섬기게 되는 거고요, 그죠? 자녀들한테 말씀을 갖다, 야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봤는데 오늘 이런 말씀 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그게 섬기는 거죠. 자기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거 뭐 크게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라는 건요, 하나님은 야 너 섬김 받는 게 섬기는 거야. 너 그냥 와서 말씀 들어. 다른 거 없이.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말씀 들어. 근데 말씀 듣는 게 말씀만 들어 그랬는데 말씀 듣는 게 더 힘들어. 앉아 있는 게 말씀 듣는 게 더 힘들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래요, 좀 밥 많이 먹자 이런 말이고, 밥을 조금 먹지 말고 우리 많이 먹자. 야, 우리 어디 시골 같은 데 가면 이러잖아요. 시골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시골 다녀봤어요? 시골 이렇게 다녀보면 시골 아줌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라 그래요? 고구마하고 밥 같은 거 뭐 동치미 이런 거 내놓고 뭐예요? 이게 한 개만 딱 먹고 가 이래? 시골에 가면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밥을 이만씩 못 먹어. 우리 같은 양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밥 이렇게 밥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위에 그 천장에 있는 것만 이렇게 딱 지붕에 있는 것만 딱 끊어서 그것만 먹어도 배불러 할머니. 근데 그것만 딱 먹으면 어때? 내가 만들어준 반찬이 맛이 없어서 그래? 이러면요 기분이 이상하잖아. 그럼 더 먹어. 이제 좀 더 먹어. 그러면 잘 먹네. 예. 또 다 이제 먹어. 그러면 야 밥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네. 맛있어? 더 줘. 밥 더 먹어. 그럼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괜찮습니다. 벌써 괜찮습니다 하는데 벌써 들어와 있어. 벌써 밥은.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이 있어서 그렇죠. 정이 있어서 보통 뭐 어떻게 해요? 야 많이 먹고 가. 더 먹어. 뭐 이런 얘기를 도시는 그렇게 안 해요. 적게 먹을수록 미덕이고 적게 먹게 할수록 미덕입니다. 도시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조금씩 줘요. 근데 시골 사람들은 그냥 정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많이 먹여주고 싶어. 그렇죠? 많이 먹여주고. 그게 이제 시골 사람들의 정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말씀을 많이 이렇게 나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우리 목사님이 시골에 있는 것처럼 우리 그냥 밥을 많이 먹고 가게 하고 싶어서 밥 더 먹어야 튼튼하지, 더 먹어야 건강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죠. 자, 우리는 종교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것이다. 요게 둘이가 반대예요. 그래서 요 반대를 제가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왜? 지금 여기 천국이니까 요거를 가지려면 요거 반대를 알아야 되거든. 요 반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반대를 한번 제가 써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반대가 상당히 많아요. 성경의 반대가. 자, 제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망을 가지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 있죠, 그죠? 그럼 소망을 가지려면 소망하고 반대가 뭘까? 소망하고 반대가
소망은 바라는 거잖아요. 그럼 소망은 반대, 안 소망. 안 바라는 거? 아니, 바라긴 바라는데 소망하고 좀 반대야. 그게 뭘까요? 망상이라고 하죠. 망상. 여러분 알죠? 망상이라는 거. 그죠? 예, 망상. 망상은요, 허상입니다. 그러니까 망상하는 거예요. 소망은 막연히 소망하는 거. 이걸 망상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소망해야 된다. 그러죠.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71편. 시편의 71편. 71편 5절 말씀 한번 봐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 소망이라는 게 누구라 그래요? 예, 주 여호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말하는 게 로마서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이잖아.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인데 이 믿음을 소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거, 보는 걸 우리가 뭘 소망하겠냐.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인데 이게 소망이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어떤 거예요? 같은 거죠. 그죠? 믿음과 소망은 여기 지금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보면요. 골로새서 1장 2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골로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나오고 로마서 8장 24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도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소망이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나와 있죠. 이게 소망이라는 단어가 이게 티크바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소망, 우리의 소망이시오 할 때 그 소망이 티크바, 이게 끈입니다. 끈. 그러니까 끈. 소망의 줄을 잘 잡아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끈, 그게 희망, 끈, 이런 카바에서 나온 건데 이게 꼬아 있다. 이렇게 꼬아서 끈은 그냥 한 실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꽈져서 만든 게 끈이에요. 그래야 이게 튼튼해져요. 꽈져야 이게 튼튼해져서 끊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한 줄로 이렇게 돼 있으면 끊어져요. 우리의 소망은 잘 엮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소망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이렇게 엮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튼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망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냥 망상, 허상이 아니고 소망을 적어도 갖는다면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진짜 소망이다. 이게 이제 카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꼬아서 묶다, 기대하다라는 말이고 함께 모인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끈이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거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요. 소망이요. 그러면 믿음과 소망 나왔는데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되나?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사랑이 있어야 되겠네. 사랑이 있어야 되겠어. 사랑. 자,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린도 13장 1절 1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13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가정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교회가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서로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 하나라는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돼서 하나다. 한 분이 세계처럼 이렇게 역사하시고 역사하는 세계가 원래 하나다. 삼위일체라는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랑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한 1서를 한번 봐봐요. 요한 1서 4장 8절 16절. 성경을 오늘 많이 찾네요. 그죠? 성경을 이제 보면서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요한 1서 4장 8절 16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보니까 18절에도 보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이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라네요. 이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네요. 사랑은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사랑하고 반대가 되는 게 뭘까요? 사랑하고 반대가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고 반대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믿음하고 반대가 되는데 이게 비슷한 걸가 나와야죠. 종교잖아. 그러면 소망하고 비슷한 게 나오는데 이게 망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랑하고 비슷한 게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사랑하고 비슷한 거. 사랑하고 반대는 미움. 이거는 이제 원래 아는 거고요. 원래 미움은 아는 거고, 사랑하고 반대가 뭐가 나와야 되나? 사랑하고 반대가 사망이야? 이건 아니고, 그것도 반대지. 미움, 사망, 뭐 죽음, 뭐 후드러 패, 뭐 이런 건 다 반대잖아. 그거 말고 사랑은 사랑의 반대가 있어요. 뭘까요? 예? 사랑의 반대가 여러분 알 텐데, 금방 알 텐데요. 자, 제가 쓸게요. 쾌락입니다. 이해가 되죠? 쾌락도 사랑이잖아. 그죠? 사랑하면 쾌락을 느끼잖아. 요즘에 뭐 별 쾌락을 뭐 남자가 남자를 서로 그 사랑이에요, 쾌락이에요? 쾌락이지. 여자가 여자, 이것도 사랑이 아니라 쾌락이야, 그건. 막 사람이 동물도 사랑하고요. 또 막 별 사람 다 사랑해. 그죠? 이상한 거 막 사랑해. 이거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막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막 부인도 다 필요 없어. 그냥 돈이면 막 그냥 남편도 다 필요 없어요. 돈이면 막.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쾌락이에요, 쾌락. 그죠? 그러니까 쾌락도 사랑은 사랑이에요. 근데 이건 잘못된 사랑, 어긋난 사랑이야. 이건 어긋난 사랑이라 그러는 거야. 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돈을 이렇게 주면서 왜 이렇게 둘이 이렇게 사랑을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게 사랑이에요. 둘이 사랑해서 만난 거예요, 쾌락이에요? 쾌락이죠, 그거는. 그죠? 그 자기의 어떤 정욕을 그냥 이렇게 분출해 보고 싶어서 만나는 거니까 그런 건 쾌락이라고 그러지. 바람 피는 건 어떨까요? 바람 피는 건 쾌락이에요, 사랑이에요? 자,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시죠? 내로남불. 신문에도 나왔더라고. 신문에 내로남불 이렇게 크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게 내로남불이 뭐예요? 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렇게. 그러니까 남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사람 바람 피고 막 이러는 게 그게 가능한가? 가능해요. 그게 쾌락입니다. 그것도 사랑인데 쾌락적인 사랑이에요. 자기가 통제를 받고 싶지 않고 벗어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통제를 받고 싶지 않고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이, 사랑도 사랑, 바람 피는 것도 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들 둘이 얼마나 사랑하나 몰라.
그래서 어디 이렇게 식당 같은 데 멀리 이렇게 그 산에 같은 데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식당들 가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알아. 남편과 아내가 온 건지 둘이 바람 피는 사이 오는 게 딱 보면 알아요. 둘이요, 손 꼭 잡고 불륜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오면요, 절대 그렇게 오지 않아요. 남자가 먼저 등장하고요, 여자가 뒤에 따라옵니다. 아니면 여자가 먼저 등장하고 남자가 뒤에 따라오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좀 거리가 있어요. 옆에 있어도 절대 이게 거리가 두 이렇게 오죠. 식당에 밥 먹고 또 이렇게 밥 먹을 때도 별로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먹여준다는 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근데 식당 같은 데 산 이렇게 뭐는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식당에서 우리 밥 먹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100%입니다. 그게 나와요. 이게 그들 이제 이상한 만남이죠. 그러니까 만난 지 얼마 안 된 거든지 만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떤 통제를 벗어났잖아요. 자기 아내라는 통제를 벗어났고 자기 남편이라는 통제를 벗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쾌락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이에요. 둘이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둘이 막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밥 먹으면서도 그냥 뭐 얼굴 쓰다듬어주고 그냥 밥 먹고 나서 물 마시는데 절대 자기가 먼저 안 마셔. 그냥 먼저 먹으라 그래. 나갈 때는 또 돈 계산하고 팔짱을 딱 끼고 나가. 절대 부부는 그렇게 안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부부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나갈 때도 신발 신을 때도 꼭 팔짱 끼고 그렇게 나가요. 그럼 보면 100%입니다. 그게 자, 쾌락이죠. 통제를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도 사랑 아니냐, 이것도 로맨스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누구나 볼 때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쾌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쾌락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럼 진짜 사랑과 쾌락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네?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식당 가서 손 잡냐 안 잡냐, 들어갈 때 나올 때 손 잡고 들어가냐, 나올 때 손 잡고 나오냐, 이거 보면 딱 100%예요? 금방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십시다. 쾌락이 뭐고 사랑이 뭔지를 한번 정확하게 보십시다.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였어요?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남을 위한 거였어요? 남을 위한 거였다. 사랑은 남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꼭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이다라고 할 때는 자기가 막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요, 주는 겁니다. 주는 거요. 자,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주는 사랑이죠. 주는 게 사랑이에요. 바라는 게 아니에요. 바란다면 일단 이건 쾌락이야. 진짜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너 나한테 이렇게 해봐, 내가 가만히 있나 봐.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구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이다 라고 할 때는 이런 말 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내 목숨까지도 주고 싶어. 내 생명까지도 너에게 주고 싶어. 그거를 닮아야 된다라고 누구한테 가르쳐 줬어요? 닮아야 된다고 누구한테 가르쳐 줬어요? 남편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는 거야 라고 남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부인들은요? 무조건 받는 거네. 그럼 안 되죠. 부인들도, 남편도 예수님이 신랑이고 내가 아내예요. 부인들도 예수님이 신랑이고 자기가 아내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두 아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사랑하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말씀이니까 얘야 더 먹어라, 얘야 더 먹어, 너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 자꾸 더 먹었으면 좋겠어. 그게요
시골에 가서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먹으라고 자꾸 밥 떠주거들랑 여러분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미워할 대상이에요? 자꾸 더 먹으라 그래. 짜증나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진짜 그러니까 맨 시골에 사는 거야. 어? 왜 더 먹으라 그래? 나 진짜 이거 밥 배 터져 죽으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싸가지 없는 거지.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슨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랑이에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자꾸 이렇게 사랑으로 주는 거잖아. 그거를 조금 알면은 아유 응? 시골 사람들은 역시 상대할 만하지 못해. 맨 밥을 이렇게 많이 먹으라 그래. 막 배 터지라고 그래 나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정이라는 거예요. 정.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정으로 밥을 자꾸 더 먹어라 라고 하는 건 그건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더 나누어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뜯어서 주는 겁니다. 사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랑은 상대방이 있는 거고 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쾌락은 뭐예요? 받는 거. 받는 건데 누가? 나만 생각하는 거야. 자,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이상해. 둘이 불륜 같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가지고 밥 먹으러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가놓고 그 사람들 쳐다보느라고 밥을 못 먹어.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저거 이상해 그러면 벌써 이상한 거야. 이상해 그러면 벌써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상하다라고 하는 건 그건 벌써 이상한 거야. 사람들이 다 같이 이상해 그럼 이상한 거야 그거.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은 막 아랑곳하지 않아. 니네가 우리를 이상하게 본다 한들 우리가 내로남불이야 우리는. 우리는 로맨스야. 우리는 얼마나 둘이 서로 사랑하는지 몰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개무시. 예? 다른 사람들 다 개무시. 우리만 좋아하면 돼. 우리만 둘이 사랑하면 돼. 이게 뭐예요? 쾌락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죠. 나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자기 아내가 있는데 지금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랑 왔어요. 뭐예요? 자기만 생각한 거죠. 나만 사랑 있으면 돼. 나만 사랑받으면 돼. 나만 기뻐하면 돼. 이거잖아요. 그게 이제 쾌락이라 하는 거예요. 통제를 벗어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자기 혼자. 그래서 자위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거 다 쾌락입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편에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해서 사랑하는 거. 이걸 사랑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고, 쾌락은 나를 위해서 내가 나에게 사랑하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 이거를 그냥 쾌락이라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생각 안 하죠. 자기만 생각하죠. 우리 집사람하고 옛날에 사귈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있다고. 굉장히 이상하게. 이렇게 뒤에서 이상해 이렇게. 그래서 아예 결혼을 해버리니까 이상하게 나이가 비슷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상하게. 시간에 또 이런 사람 뒤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식당 가거나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요 아무도 이런 사람이 없어. 둘이 비슷해 보이는가 봐. 우리 집사람이 나이가 많아 보이든지 내가 어려 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야. 아니면 일일이 우리 쾌락 아닙니다 라고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일일이 다행히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쾌락과 사랑은 엄연히 다릅니다. 쾌락과 사랑은 엄연히 달라요. 이거는 사랑은 상대편에 있는 거고요. 상대방, 그러니까 서로가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쾌락은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이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끈이라고 하는 게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게 소망의 끈이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 같은 거예요. 이게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성경을 이렇게 나누었으니까 이왕 나눈 김에 나눈 걸 한번 몇 가지만 설명해 볼게요. 음료 아시죠? 음료 아시죠?
음녀하고 반대가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성경에 음녀가 나오면 반대가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여잔데, 똑같은 여잔데 하나는 음녀라고 그러고 하나는 신부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 이거는, 이 신부는 오직 남편만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는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가요. 그래서 이 음녀를 우상숭배라 그래요. 우상숭배. 신부는 신랑 대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거를 음녀와 신부라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구분돼서 음녀 그러면 나쁜 거예요. 신부 그러면 아주 좋은 거고, 성경에서는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음녀를 어디에 있는가 하면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왼편은 별로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오른편 이렇게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 왼쪽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이라고 표현해요. 다 여기는 뭐예요? 진리죠? 참된 거다. 참된 것. 그러면 거짓은 뭐예요? 짝퉁이죠? 짝퉁. 여러분 짝퉁 가방 같은 거 막 들고 다니는 사람 봤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대단한데 그러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진짜 웃긴 거 알죠? 아는 사람이 보면 짝퉁 들고 다니는 거 이렇게 보면요 알아요. 진짜를 들고 다녀본 사람은 짝퉁이 뭔지 알거든요. 근데 진짜를 못 들고 다녀본 사람들은 가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무슨 비싼 것도 대단한데 그러지만 진짜 들고 다녀본 사람들이 보면요 웃긴 겁니다. 진짜 웃겨. 왜냐면 다 알거든요. 신발도 짝퉁 있죠. 가방도 짝퉁이고 모자도 짝퉁 있습니다. 진품하고 짝퉁은 아주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슷한데 좀 달라. 그죠? 비슷한데 달라요. 근데 다른 걸 알고서 보면은 진짜 달라. 근데 진짜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이거야. 자, 이렇게 보니까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죠? 진리와 거짓, 참된 것과 거짓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성경에서. 그죠? 여기에 왼쪽에 우리가 가인이라고 쓰고요. 여기는 아벨이라고 씁시다. 그러면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아벨을 죽고 셋이라는 아들을 또 하나 주셨죠. 그래서 셋이라는 아들을. 그럼 여기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봐봐요. 누가복음 4장 한번 찾아봐요. 제가 이걸 성경을 비교해 드리느라고 그래요. 4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뭐가 나와요? 가난한 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로된 자 나오고요. 눈먼 자 나오죠. 그죠? 그러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눈먼 자, 그리고 포로된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반대가 누구예요? 반대가 이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뭐 해준대요? 복음 전파해준대. 눈먼 자는 어떻게 해준대요? 다시 보게 한대요. 포로된 자는 어떻게 해준대요? 자유롭게 해준대요. 그죠? 그러면 이 가난한 자하고 반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눈먼 자하고 반대, 포로된 자하고 반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겠어요? 가난한 자의 반대는 뭘까요? 부유한 자죠? 네, 부자예요. 성경의 부자는 다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가죠. 성경의 부자는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천국 못 간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하고 가난한 자를 비교해서 여기 가난한 자를 복음 전파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쪽에 있는 게 아니야. 눈먼 자의 반대가 있어요. 누굴까요? 눈뜬 자죠. 눈뜬 자. 요한복음 9장에 39절 말씀 봐봐요. 뭐라고 돼 있나?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한다는 거죠. 자, 심판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요게 심판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제가 뭘 쓰려고 그러는 거냐면 요게 지금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은 누가 받았어요? 심판은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 받으셨다고. 그러면 이 심판하는 것, 예수님이 심판하시려고 한다는 건 요걸 지금 나누려고 했다는 거죠. 눈 뜬 사람은 눈 안 보게 하고 눈 소경인 사람은 눈 뜨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눈 뜬 사람은 눈 감게 하고 눈 감은 사람은 눈 뜨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되고 여기서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여기서 여기 되고 여기가 이쪽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얘기고 눈 뜬 사람이 눈 먼 자가 되고 눈 먼 자가 다시 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는 포로된 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는 포로된 자인데 여기는 뭐예요 그럼? 여기 율법의 포로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받는다는 뜻이고 복음이 복음의 은혜를 받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포로된 자, 율법의 포로된 자와 반대되는 게 뭘까요? 이게 방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종. 자, 아까 쾌락은 뭐라 했어요? 쾌락은 나 혼자를 얘기하죠. 사랑은요? 주는 사랑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다 상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다는 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도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줘야 돼. 그렇죠? 자기 혼자 나 사랑이야 해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해 줘야 자기가 비로소 사랑이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인정이 되는 거죠. 자기가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은 사랑인데 누군가에게 사랑을 줘야 그게 사랑이라는 게 인정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 혼자 받는, 나 혼자를 위한 것은 쾌락이지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방종도 마찬가지예요. 방종도 나 혼자 즐거운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즐거우면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거죠.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에 억압된 것은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막 억압돼 가지고 억지, 탐욕, 섬긴다, 선악과, 이건요 어디에 해당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유케 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방종한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 아닙니다. 방종은 자기가 혼자 노는 거예요. 혼자. 그럼 방종이라 그러지 포로된 자가 아니잖아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율법에 얽매여 있으니까, 종교적으로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무 얽매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풀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서 풀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를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음부터 예수님 어떻게 해? 자기가 너무 막 자유롭게 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기독교인들 어떻습니까? 요즘에 기독교인들은 포로되려고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포로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종하죠. 여기는 먼저 포로가 돼야 돼요. 힘들어도 억지로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자기가 얽매여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 나와서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섬기는 게 아니야, 내가 섬겨줄게 하고 풀어주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성경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랬지 방종한 사람을 자유케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종과 포로된 자는 반대예요.
십자가가 거치고 나야지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렇게 구분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한번 봐봐요.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요. 옛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여기죠? 옛사람이 죄에게 종이 되게 하는 그 죄에게 종로 타지 않게 하려고 해서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넘어가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요.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봐봐요. 에베소서 4장 22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반대가 되는 게 뭐예요? 새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옛사람과 반대가 되는 게 새 사람. 그러니까 옛날 것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3절을 한번 봐봐요. 로마서 7장 3절. 제가 이 성경을 다 비교해 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7장 3절 말씀 2절 3절 읽어야 같이 이해가 되겠네요. 2절 3절이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옛사람 혹은 옛 남편에게서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옛 남편, 그죠? 옛 남편에서 벗어나서 누구에게 간다? 새 남편에게 간다. 새 남편에게 간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옛 남편, 새 남편, 옛 사람, 새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죠. 이렇게 돼서 여기 지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벗어나야 된다는, 여기 건너가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건너가야 된다. 예수가 그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너 옛사람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사람 입어라. 너 옛 남편에서 벗어나서 옛 남편이 죽었잖아. 그리고 옛 남편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으로 오셨던 첫째 아담을 대신해서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그 첫째 아담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죽어서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새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은혜를 깨닫고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새 남편 만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던 게 너의 남편이었어. 옛날 성전. 근데 그거 버리고 새 남편 대신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종교심으로 사는 것은 옛 남편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셔야 돼. 이렇게 바꾸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이걸 성경을 지금 비교해 주면서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행복하고 자유로워야 뭐가 오는 거예요? 천국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그냥 막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어떻게 오는 거냐면 이게 이쪽에 있는 것이 벗어져야 돼요. 여기 있는 게 벗어지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쪽이 벗어지고 이쪽으로 와야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오면 계속 이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쪽에 있으면서 자기는 나는 행복해. 자기 혼자 행복해. 그럼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혼자 행복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행복은 같이 다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이해가 될 만큼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야.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결혼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하라 그러면 내가 하고, 하지 말라면 내가 안 할게요. 나 그리고 하기도 별로 싫으니까. 하기도 별로 싫으니까. 나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딱 결혼하라고 환경을 싹 다 바꿔주는데요. 야, 놀랍대요. 환경을 싹 다 바꿔줘요. 그러면서 아니 세상에 갑자기 그냥 뭐 결혼하는 게 무슨 콩 볶듯이 말해요. 후다닥 딱 하더니 싹 결혼이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 만들어 주시니까 김수삼 집사님 보셨잖아요. 그냥 갑자기 결혼한다고 딱 발표하고서 결혼하는 거 보니까 그죠? 콩고 먹듯이 확 결혼이 딱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좋아하고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는 결혼하기 싫었어요. 왜냐면 창피하잖아. 부끄럽잖아. 나는 결혼하는 게 부끄럽게 생각하거든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막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이게 설교하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니까 이게 하는 거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이 막 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막 이렇게 수고스럽게 자기들끼리 있으면 더 편할 텐데 나 때문에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막 이렇게 수고해 준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성적이니까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데 그런데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더라고요. 난 그때 처음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나는 그 전에 목사하면서 그 설교 많이 했거든요. 그 설교 많이 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을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은사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옛날에 은사운동 많이 해서 막 그 성령의 권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귀신을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성령을 풀면 성령이 풀릴 것이다. 이렇게 배웠고 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땅에서 귀신을 묶어버린다. 예수의 이름으로 면이 귀신아 묶임 받고 떠나가라 해서 묶어버립니다. 귀신을. 그리고 성령이 풀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자유롭게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 풀린다. 이렇게만 알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딱 주시냐면요. 네가 이 땅에서 네가 결혼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너를 네 둘이 부부라고 인정 안 해. 여기서 대신 너 결혼하잖아? 땅에서 결혼하고 사람들의 축하를 받는 너 부끄럽겠지만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을 하게 되면 하늘에서도 네 아내와 네가 그 여인의 남편이라고 하늘에서도 인정할 거야. 그래서 부끄러워도 해야 돼. 저는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저는 정말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여러분은 안 모를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의 그 부끄러움은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결혼을 진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냥 둘이 사랑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냐. 결혼 차라리 안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 너무 부끄러움 많이 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너무 부끄러움 많이 타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저에게 주시면서 땅에서 네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딱 되고 너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야,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가족이 된 거 있잖아요. 가족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가족입니다. 하늘에서도 그 사람이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왔잖아요. 하늘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막 나는 나야 내 맘대로 살 거야 나는 성문교회 다니고 있지만 내 생각은 내 생각이야 내 맘대로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문교회 오는 순간 여러분은 성문교회 성도로 하나님은 여기서 딱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 벗어나. 하나님은 여기에 집사잖아요. 여기 교회 집사? 그러면요 여기서 집 사야 돼. 딴 데서 집 못 사.
하나님이 여기서 딱 집사야. 여기서 집사로 임명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도 누구누구 집사야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환상을 봐보세요. 여러분이 꿈이나 환상을 여러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딱 여러분 만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김 집사야 그런다고요. 김 권사야 그런다고요. 그럼 제가 뭐 하늘나라에서도 권사인가요? 땅에서 권사라고 했으니 하늘에서도 권사다. 여기서 집사라고 했으니 넌 하늘에서도 집사다. 딱 그렇게 딱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보셔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교회가 하늘나라의 교회로 가기 때문에요, 이 교회에서 인정한 곡을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계셔요. 진짜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내가 여기서 결혼 안 하고 그냥 둘이 동거하면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요. 충분히 둘이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땅에서 인정받아야 하늘에서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럼 할 테니까, 그럼 대신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세요. 다 준비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할게요. 그래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그래 할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내 마음대로라면 결혼 안 할 수도 있죠. 내 마음대로라면. 자, 내 마음대로라면 여러분 교회 그냥 아무렇게나 다닐 수 있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라고,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이 칭찬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 모두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여러분 땅에서 아내와 남편이 있잖아요. 하늘에서도 그 사람이 아내와 남편입니다. 그 사람이 죽잖아요. 다른 사람 없잖아요. 또 하늘에서는 또 그 사람을 남편과 아내라고 여깁니다. 여기서 한 걸 그대로 인정해버려요. 여기 남편이 남편이고 여기 아내가 아내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함께 천국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 함께 같이 천국에 가면 서로 알아봐요. 서로 알아본다고. 똑같이 생겼는데 서로 알아봐. 다 천사처럼 변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모습 이대로 가겠습니까? 우리 이대로 모습 가면은 참 진짜 하늘나라 올라가서 이게 천국이냐고 그럴 사람 많을 거야. 다 바뀌고 싶을 거예요. 그죠? 천사처럼 바뀌고 싶을 거예요. 천사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진짜 천사를 제가 봤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빛이 번쩍번쩍, 빛이 번쩍번쩍. 그냥 막 머리는 금발에다가 눈, 코, 입이 다 있는데 세상에 너무 빛이 나서 이게 보이질 않아. 번쩍번쩍. 그렇게 천사처럼 다 변한대요 우리가. 그런데도 남편과 아내를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였었구나라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참 좋겠죠. 슬프겠나요? 좋겠죠. 하나 같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이 천국에 올라가. 아,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과 다시 결혼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요. 그죠? 그러면 진짜 행복한 결혼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서 당신과 결혼한다면 당신과 다시 결혼할 거야. 제가 다시 태어나서 우리 집사람하고 다시 결혼한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 행복하니까. 막 하루 종일 맨날 좋은 일만 생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슬픈 것도 있어요.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죠? 기쁜 것도 있고, 또 의견 충돌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도 그 안에서 다 어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쾌락은 나 혼자만 해. 방종은 나 혼자만 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방종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유를 가르칩니다. 그렇죠? 한번 성경 마지막 찾고서 우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종로로 가지 아니하고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 혼자 자유하다고 혼자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유가.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야 자유로운 거고 그 안에 있어야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습니다. 종교적인 멍에를 매지 말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방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는 말도 되고요. 자유롭게 됐으니까,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려고. 이게 자유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를 모르고 여러분 나 자유해, 내 맘대로, 이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라고 그래요. 방종.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하고 자유는 아주 달라요. 방종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방종은요. 근데 자유는 안 그래요. 자유는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방종은 나를 위한 거죠.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내 생각대로. 남편도 안 보여, 아내도 안 보여, 자녀도 안 보여, 부모도 안 보여. 내 마음대로니까. 근데요, 진짜 자유한 사람은 아내가 남편을 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죠. 그건 나를 위한 거잖아. 그죠? 근데 우리를 위한 거는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같이 이런 기쁨과 행복을 느껴야 이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라고 해요. 그런 걸 성경에서는 자유케 하려고, 너희가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성경 이게 다 똑같은 얘기들인데 몇 개만 더 찾아요.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잖아요. 육체라고 하는 건 네 욕심대로, 네 방종해서, 너 탐욕으로, 너만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유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유는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나는 자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기에 매여 있는데 이게 무슨 자유냐고요. 근데 나는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유롭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이게 자유해야 되는데 그게 자유가 안 되면 부딪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방을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 그걸 들으면서 상대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게, 저렇게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럼 나도 여러분에게 들을 때 저도 생각하는 거죠. 아,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줘야 될까라고 하는 그 자유를 생각해야 되지. 내가 어떤 매여서 억지로 막 힘들게 종교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한테 복 내려주시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런 종교심에서 벗어나야지. 그죠? 믿음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방종도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나 오늘 안 가. 오늘 나 여기 나 가르치는데 안 가. 사람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야. 나 오늘 낚시 갈 거야. 낚시 혼자 가서 낚시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야, 세상에 천국이 따로 없네 하면서 혹시 나 혼자 낚시하고 있어. 그러면요, 이게 자유한 거냐고. 이게 자유한 거냐고. 그게 아니라고요. 방종이라고요. 내가 내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면, 성도가 아니면 나올 필요가 없죠. 이렇게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 혼자가 낚시를 하든 축구를 하든 산에 가든 상관없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아니면 그렇게 남편에게 잘할 필요 없어요. 아내가 아내한테 남편이 잘할 필요도 없고요. 결혼 안 했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결혼했잖아요. 결혼했으면 남편은 아내를 잘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잘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방종이잖아요. 나만 위해서 하는 건 방종이라고요. 자유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혼자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있는 겁니다. 그걸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 천국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죠. 하늘나라 천국을 하늘나라 교회라고 그러는 거고, 이 땅의 천국, 땅에 있는 교회, 이걸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함께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종만 하나님의 종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 자유로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방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죠? 자,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아들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진짜 자유롭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셨죠. 그게 십자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나를 십자가로 이쪽으로 넘어오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을 네가 정확하게 알면 너는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방종이 아니라, 너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방종은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자꾸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얘기하는 거는 교회가 참 자유한 곳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우리라는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개인주의가 교회가 아니고요, 그게 자유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만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셔야 돼요. 우리를 거기에서 건졌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게 우리라는 교회예요. 함께 모이는 거, 그건 반드시 책임을 가집니다. 서로 같이 있어야 책임 가지죠. 나 혼자 살면 내가 무슨 책임 있어요? 나 혼자 살면 되는 거지. 책임감 없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살면 난 책임감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 명이 함께 모이기 시작하면요,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사귀게 될 때요, 또 결혼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저쪽에서 나한테 어떻게 할까라는 걸 미리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책임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가정이라는 통제가 있죠. 여기서 벗어나서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요, 바람 엄청 핍니다. 바람 중에 진짜 최고의 바람은 뭔지 알아요? 바람 중에 최고의 바람? 맞바람이에요. 맞바람 딱 치면요, 시원합니다. 예? 맞바람 딱 치면요, 가운데 추워. 너무 시원해서. 여러분, 그게 뭐냐고요. 그럼 맞바람 딱 쳤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가정은 깨지는 겁니다. 가정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닌 거예요. 우리라는 부부는 이미 벌써 우리가 아닌 거야. 이해가 돼요? 나라는 개인주의라는 게, 교회라는 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일단 나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교회가 아닌 거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돼야 돼. 왜? 천국은 내가 아니라, 개인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이니까. 이게 자유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그랬지 방종을 주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자유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음이다. 이게 은혜고, 이게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행복, 천국,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한 분이신데 모두에게 들어가서 함께 다 하나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게 교회. 그래서 성령이 와야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식 그러잖아요. 안식. 그게 안식이에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에요. 집에서 편히 쉬는 건 뭐예요? 그건 잠자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어디 나가서 혼자 막 돌아다니고 먹으면요, 왜 처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혼자. 아니 뭐 단어를 그렇게 써서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돌아. 근데 교회 안에서 먹으면요, 이거는 양식이에요. 하늘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쉬면요,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잠을 자면, 잠을 잔다고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죠? 자도 괜찮아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면 자겠어. 진짜 얼마나 교회 왔는데 마음이 편안하면 잠을 자겠어. 세상에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도 잠을 잔다면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뛰어넘은 거야. 이게 안식을 뛰어넘은 거야. 그러니까 안식에서 넘어간 거 이쪽으로, 여기로. 얼마나 행복한 거야. 천국이야. 그 사람은 천국이야.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고, 다시 말하면 반드시 가정이라는 건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여러분, 애들 지들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죠. 자녀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죠. 맨날 게임을 계속, 야, 너 자유해. 게임해. 자, 이게 자유해? 여러분, 애가 막 자기 혼자 막 게임해. 초콜릿 말이야. 초콜릿을 그냥 이만큼 싸놓고, 애가 초콜릿 좋아하잖아, 애기들이. 그냥 주먹으로 막 먹어, 초콜릿을. 부러워? 이렇게 막 먹어. 자, 그러면 부모가 그걸 봤어. 야, 너 자유해. 너 더 먹어, 더. 자, 더 사줄까? 뭐 이런 초콜릿, 저런 초콜릿, 막 각 나라별로 초콜릿 다 사가지고 다 가다. 막 죽어요, 걔. 좀 있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초콜릿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애도 부모가 보면서 어떻게 해? 야, 적당히 먹어. 많이 먹으면 안 돼. 이빨 다 썩어. 속 다 버려. 큰일 난다. 조금만 먹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통제라는 거예요. 통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통제하는 게, 그게 자유예요. 통제가 있는 자유. 그게 진짜 자유지. 얘가 얘 마음대로 살게 그냥 만드는, 초콜릿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테레비 밤에 그냥 테레비 지할 때까지 계속 보고, 게임을 갖다 잠을 자면서도 게임을 잘 때까지도 막 게임하고 이렇게 하면, 부모가 너 자유로워라, 자유로워라. 이게 자유냐고요. 방종이지. 그건 부모가 잘못이야. 부모가 이 자녀들을 통제해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맞죠? 부모가 자녀를 통제해주지 않은 거예요. 아내가 바람 피면서 다른 남자를 슬끔슬끔 쳐다보면서 자꾸 나가는데, 남편이 그러면 안 돼 라고, 당신은 내 아내야.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으라고. 밖으로 나가지 말고, 자꾸 밖으로 나가면 내 안에 있어. 당신 내 아내야. 내가 그렇게 못났어도 당신하고 결혼할 때 내가 그래도 결혼한 남편이니까 나만 생각해야 돼. 그래야 당신이 신부가 되는 거야. 만약에 나의 통제를 벗어나면 다른 사람이 자꾸 멋지게 보여서 힐끔힐끔 쳐다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음료되는 거야. 안 돼. 그렇게 통제해 주는 게 자유인 거예요. 이 여자의 자유예요. 그 여자가 마음대로 그래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봐. 사람 많이 만나봐야 된대. 그게 자유예요? 방탕한 거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교회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복음이라는 자유가 우리와 함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 혼자 개인주의가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탕이고 방종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의 자유는 반드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책임이 따라오는 자유. 그게 천국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행복, 천국, 성령 안에서 너희가 진짜 자유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너에게 안식이다. 주님 안에서만 이게 가능한데,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방탕한 내 생활을 위하여, 내 방종하는 나의 생활, 내 개인 나 혼자만 생각하던 나의 밖에서의 모든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에다가 포함을 시켜놨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자유하라. 너희는 이 안에서 살아라. 행복해라. 그러나 너는 책임을 져야 한다. 네가 이렇게 살아갈 동안에는 책임을 져야 하고, 교회의 통제도 받아야 되고, 이 안에서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이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말씀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이게 이 말씀의 다스림 자체가 복음이고 천국이라는 겁니다. 마치 들고양이가 집고양이가 돼서 주인이 돌봐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들고양이는 여전히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있겠지만 그 고양이를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면서 우리가 잘 돌봐주면 집고양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섬기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쾌락이죠. 자기 혼자 즐거운 거죠. 자기들끼리 즐거운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진짜 사랑이라고 그러고 기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자,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이런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소속되어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정하실 텐데, 하나님, 내가 이 주님 안에서요 진짜 행복, 진짜 천국, 진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행복, 하나님 주님 안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복음이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자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 우리가 오직 성령을 구하게 도와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정한 참 자유와 기쁨, 안식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